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은 시편 좀 전에 있는 역대기의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가 가진 성경은 513쪽인데요. 역대상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들판이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옳으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저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으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지와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다윗이 교회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넉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역대상 13장 1절부터 13절 14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죠.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유기적인 모임을 가르쳐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함께하는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유기적인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이제 건물은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 처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저 앞에 이제 예배실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예배실.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지가 꽤 오래되었고, 벌써 이 성막을 떠난 지 한 100년 가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 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 20년,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40년 동안, 그 다음에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0년 정도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가지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다윗성이라고도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어요. 다윗이 좋은 생각이 있어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중요한 사람도 그렇게 의논을 한 거죠. 의논하는 게 좋아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 좋아하고 다 찬성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백성들이 다 원하는 거 좋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통과 의뢰하는 거예요. 통과 의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재직회를 통해서 하고, 또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또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공동의회라 그래요. 공동의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절차. 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다윗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려고 해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직접 결정해가지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동의를 얻고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또 들판에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북쪽 단, 또 이 남쪽 유다 땅, 다 이게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레위 사람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 그러면 제사장도 다 포함된 겁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제사장들, 또 기타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도 흩어져 살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도 흩어져 살고 있고, 저 르우벤 지파에도 흩어져 살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흩어져, 다 그 각자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분깃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이 오면 살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비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고 이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죠. 제2대 왕.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또 잘난 사람입니다. 뭐 키도 크고 그 생김새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 참 부족함이 없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주 겸손했죠. 겸손하고 또 특별히 부모에게 참 잘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힘든 것도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시켜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참 그 아버지 말을 잘 따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니까 그만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윗을 시기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죠. 유명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또 요나단 외에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죠.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너무 잘났어요. 또 골리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지켜 세워주고 말이죠.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요. 다윗을 이렇게 미워했죠.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시진 않으시지만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임명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약 한 8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좋은 겁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말한 것처럼, 다시 그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 일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다 결정해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일이 잘 안 돼. 내가 믿음으로 해도 양심적으로 하고 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길이 막혀요. 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그냥 용을 써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자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꼭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냥 조급증이 나가지고 속에서 말이죠. 그냥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어이 그걸 하려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왜 자꾸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괜히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일이 안 돼도 좋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급한 마음 버리라 이거죠. 다윗은 조급한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진작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백성들도 뭐 다 좋아하네요. 천부장, 백부장, 또 지도자들 다 좋아하고 백성도 다 기뻐합니다. 4절에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오름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예, 다윗에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집트의 시올은 이스라엘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 그 국경선. 이집트와 붙어 있는 그 남쪽의 국경선이 말하자면 시올이에요. 이집트 시올, 그 국경선 남쪽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 하맛은 이스라엘 저 북쪽, 아랍 나라와 붙어 있는 경계선, 수리아와 붙어 있는 경계선 하맛 어기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를 의미해요.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베델이죠, 베델. 베델은 이제 남쪽, 단은 저 북쪽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멀죠. 베델은 좀 북쪽이지만 이집트 시올은 저 한참 아래입니다. 저 하맛도 저 위에 하맛까지 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의미는 특별히 그 남자들,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하고 이제 순서를 밟아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6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자, 메어 온다는 말이 5절에 있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또 6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그랬습니다. 예, 계획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계획은 아주 정확했어요. 계획은 성경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들이 매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성경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 그앗 자손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앗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그앗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고앗 자손이라고도 해요. 뭐 다 같은 족속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입니다. 아론의 계통이고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매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 위에 조용히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다 매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다 메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다 매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에 끌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또 죽었죠. 전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블레셋. 저 남쪽에 그 해양 세력, 거대한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가가지고 약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여러 성들을 돌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거덜 났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7개월 동안요. 나라가 거덜 났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다 재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오면 서울이 다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부산에 갔다 오면 부산에서 죽어나가고 광주 뭐 이런 식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거 하나님의 교회 저걸 돌려보내야 된다. 저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끝장난다. 돌려보내자. 뭐 어떻게 돌려보내냐?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교회를 싣고 또 여러 가지 그 금 우상들,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섬기는 우상들. 금덩어리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유다 땅으로 보내자. 유다 땅으로 보내는데 소는 새끼를 낳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 끄는 소예요. 끄는 거예요. 네. 새끼를 낳고 젖을 떼지 않은 어미 암소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가 곧장 저 유다 땅으로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 소가 제대로 곧장 가지 않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온 재앙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 그 다음에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 싣고 금독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죠?
암소 두 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젖이 나는 새끼들을 둔 암소 두 마리가 걸어가는데 새끼 둘을 떼어놨잖아요. 새끼들이 저기 들어 울고 있어요. 음메 음메 엄마를 찾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암소들이 울면서 걸어가는데 곧장 베스메스로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거나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자 베스메스로 가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소를 잡아서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겼죠.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생각났다고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여기 메고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5절에도 그랬고 6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랄 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다 그랬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그룹은 천사죠.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궤. 그 법궤가 그 생겨있는 모양은 뭐라 그럴까요? 출애굽이라든지 신명기라든지 하나님의 궤 그 사이즈가 나오죠. 또 채가 길어가지고 제자들이 매는데 그 하나님의 궤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궤를 품고 있어요. 이쪽에 천사 하나가 날개로 품고 있고 저쪽에 천사 하나가 날개로 황금으로 만든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궤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궤를 품고 있는 형상이에요.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궤를 품고 있다고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궤를 가져오는데 누구네 집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잖아요. 7절에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매지 않고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자, 이게 말이죠. 다윗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매서 옮기기로 하고 다 결정하고 다 일을 진행시켰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말이죠. 이게 뭐 세상이 원래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내려보내도 실제로 이제 저 밑에 도에 시에 가가지고 각 읍면동에 가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또 엉뚱하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닌데 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이죠. 이 성질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죠. 지금이야 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한양에 계신 임금님이 어명을 내려도 백성들에게 내려갈 때까지 뭐 일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말이죠.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비나답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 수레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새 수레는 그러니까 전에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할 때, 돌려보낼 때 그 새 수레에 실려오던 하나님의 괴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새 수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좀 더 편안하게. 그걸 굳이 꼭 어깨에다 맬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괴만 목적대로 옮겨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깨에 매서 옮기든 새 술에 실어서 옮기든 뭐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복잡한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또 일을 하려면 좀 쉽게,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럼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냐? 편하게, 편리주의. 좋잖아요.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야, 얼마나 스마트해요. 아주 똑똑하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은 일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는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계통 고아 자손들이 다른 사람이 관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다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다 실었네요. 자,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인 겁니까? 수레를 새로 만든 거예요. 새 수레. 아주 멋있게 만들었겠죠. 아주 대단하다. 사람들 보기에도 근사합니다. 오, 멋있는데, 훌륭한데, 저 정도면, 저 누가 새 수레를 만든 거야? 누가 저걸 희생한 거야? 누가 저런 돈을 냈지? 누가 나서서 한 거야? 대단한데, 훌륭한데, 알아줄 만한데, 출발했습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 싣고 출발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앞에서는 아요가 소 고삐를 잡고 형 우사는 뒤에서 수레와 하나님의 괴가 잘 이렇게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는가 보면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잖아요, 지금. 얼마나 참, 이런 축제가 없죠. 이런 참 기쁜 날이 없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8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참 기쁜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며
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100년, 거의 100년 만에, 예, 하나님의 교회가 제 자리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9절에, 자, 이제 수레가 가는데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예, 그 기도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어떤 타작마당이 있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소가 번쩍 뛴 거예요. 소도 뛸 때 있잖아요. 소 뛰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서서히 점점 이렇게 걸어만 가나요? 소들이 뛰면 그거 무섭습니다. 예. 이 발굽 있는 짐승들이요. 소가 그 뒷발로 차잖아요, 사람들. 소가요, 뒷발로 사람 찹니다. 젖소도 그 체유할 때, 그 젖을 때 말이죠. 이 서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젖을 짜면 막 아프니까요. 깡통을 발로 차든지 말이죠. 옆에 사람을 이제 한번 찹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 아주머니나 여자분들이 소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소가요,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여자들이 이렇게 소를 이렇게 다루는 걸 우습게 알아요. 뭐야, 그런 것이. 한 번씩 찬단 말이죠. 한데 소 발에 한번 맞아보세요. 예. 아주머니들이 소 끌고 갈 때는 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말이죠. 근데 조그마한 아이, 꼬마 있잖아요. 남자애가. 몰고 갈 때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말이죠. 타고 갑니다. 타고 가요. 소를 타고 가요. 꼬마가. 황소. 머리통이면 이만한 황소. 예. 머리통이 정말 이만합니다. 황소 가까이 보셨어요? 예. 황소, 소 싸움장에 나오는 황소, 그런 황소만 아니라, 동네 웬만한 황소들이 머리통이 이만해요. 그런 황소들이 뿔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얼굴은 얼마나 눈이 이래가지고 그냥 부리부리하고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황소 타고 갑니다, 아이들이. 야야, 그러고 타고 가요, 꼬마들이.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뭘 끌고 갈 때는요, 말 안 들어요.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소가 뛸지, 안 뛸지, 말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짐승인데. 가축이지만 짐승이잖아요. 동물.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더니 괴가 말이죠. 덜컹덜컹이 움직였겠죠. 덜컹덜컹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 말이죠. 자기가 그러려고 전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어이쿠 하고 이제 막 가서 괴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괴를 흔들리니까. 붙잡으니까.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9절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다. 그랬는데 10절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괴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새 수레에 실은 게 문제잖아요. 새 수레에 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는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출발할 때 뭔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할 때 전통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금으로 예배 드리고 모든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좋은 보험에 손해보험에 하나 가입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성경을 봐도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하자가 뭔가요?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편리, 편하게,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냐. 우리가 뭐 죄를 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도둑질 하자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가는 사고 납니다. 따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저 소가 끄는 거예요. 저 소이죠, 소. 저 소가 문제예요, 소. 소는요,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성 없는 저 소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은혜스럽고 편안할 때는 감사합니다. 뭐 기쁩니다. 뭐 참 화평합니다. 편안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좋죠. 그러나 교회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는 이 소들이 뛰는 거야,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뭐죠? 제사 없이 일을 진행한 거. 두 번째는 뭐죠? 어깨에 매지 않고 저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보기에는 그렇듯하고 뭐 근사하고 야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와 누가 돈을 쓴 거야? 누가 저렇게 희생을 한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수레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이거 수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이성 없는 짐승이 그 수레를 끌고 있어요. 이 말이
그것도 뭐 사람이 끌 수도 없는 거고 뭐 하여튼 이게 순서가 다 어긋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사는 왜 죽었냐? 우사 도대체. 아니 하나님, 아니 우사가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괴를 아니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거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넘어지는 거 밑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 그 괴가 덜컹덜컹 움직이고 이러면은 쫓아가가지고 붙잡는 것이 그게 뭐 정상적인 것 같고 그게 마땅한 도리 같은데 우사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네가 뭔데 괴를 붙잡아? 죽였어요. 우사가 죽은 거 왜 죽은 겁니까 이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정책을 바로 세우고 경영을 뭐 교회 경영 이런 단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영은 매니지먼트거든요. 매니지먼트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목사도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그 잔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고통,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는데 이 잔, 이 고난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괴를 붙잡으려고 한 게 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민 거예요. 잡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잡은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저는 종입니다.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되는 거지. 종이 왜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이 왜 주인이 걱정할 걸 왜 종이 지가 뭔데 종이 걱정하고 종이 뭔데 지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걸 왜 자기가 그걸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은 겁니다, 이게. 그건 뭐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보통 말하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요. 종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가지고 장비가 좀 뚫어가지고 앙카를 받고 그냥 뭐 또 작업을 한참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왜 거기 들어가서 뭐 하냐고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저 시청에서는 뭐 빨리 안 한다고 뭐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고 뭐 벌금을 때리겠다 그러고. 아이고.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윗이 말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다 뭐 찬송 부르고 다 모여서 환호하는데 말이죠. 사고가 났네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또 이렇게 예. 그런 씁쓸하고 아픈 일도 생긴다고 호사다마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들뜬 마음에 그냥 붕 떠가지고 미처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이야 뭐 잘 되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가 이제 하나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뭔가가 하나 빠지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는요 뭐 큰 게 잘못돼서 사고 나는 것보다도 뭔가 중요한 게 뭐 빠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12절에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너무 두렵고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좀 무서운 일을 만났어요. 아,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분한 마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다시 옮겨요. 15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괴를 채로 꿰어서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얼마 동안 한 3개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괴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니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가드, 저 남쪽에 블레셋과 가까운 가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벳에돔은 원래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에요. 고아 자손. 오벳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오벳에돔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궤를 좀 두려워하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가족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잘 모셨는지 3달 모셨어요. 3달 모셨는데요.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아, 왕이시여,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다윗이 뭐 얼마나 기뻐가지고 말이죠. 이야, 그래? 아, 오벳에돔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잘 돌봐가지고 지켜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장
26장 그 4절부터 보시면 26장 4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아들 여호사바,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 아들만 8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가 맏아들이잖아요. 4절에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유능한 용사들. 예.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 다 유능한 용사들이 되고 그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었는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능한 사람. 모든 일을 맡겨도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아주 저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인재다, 인재. 예. 국가의 뭐 인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그리고 8절에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며 그들과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은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직무에 능하였으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사람은 62명이었다. 예. 오베데돔에 속한 사람들이요, 모든 일에 다 유능하고 그 일에, 그 직무에 아주 능력 있는 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게 뭐 좋은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냐 이거? 성경대로 하는 거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정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또 교인들이 잘못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요? 아이고, 자기 신앙대로 예수 믿게 내버려 둬. 징계를 받든 뭐 축복을 받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괜히 뭐 얘기해봤자 뭐 말도 안 듣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해요, 반드시. 그게 선한 목자인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내버려두는 목자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괴를 잘 모셨더니 오베드돔과 그 가정이 큰 축복을 받았다. 예. 우리도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모든 일을 자, 이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항상 젠걸음으로 가야 됩니다. 조심조심 젠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내가 조급한 마음 버리면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네. 괜히 내가 서둘러가지고 가다가는 빠꾸 할 수 있습니다.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괴가 오베드돔의 집에 들어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셔서 그 소문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베드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모든 직무에 능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저희의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